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 또 과거의 상처, 틀린 생각, 사실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틀린 각인, 잘못된 뿌리, 체질 속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기도의 깊은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체질이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을 성공시켜야 되겠습니다. 영적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전 성도가 정말 여기서 빠져나와서 복음의 말씀으로 새롭게 각인되어지고 또 기도의 비밀로 완전 뿌리 내려지고 전도자의 삶 속으로 체질이 바뀌어지는 오늘의 참된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전 성도가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이 축복 속에 들어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틀린 생각과 상처에 매여서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도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신앙으로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 앞에 우리가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틀린 각인과 뿌리와 체질 가운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해 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완전한 신분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깊은 집중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해 놓으신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과 영적인 힘을 먼저 얻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 가지고 현장 앞에 전도자의 삶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싸우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참된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저주, 모든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으며 이제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비밀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오늘을 성공시키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전 회복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천명을 들으며 하나님의 천명을 붙잡고 믿음의 새로운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만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랬습니다만 특히 우리 공도 이 지기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우리 주인의 4명부터 해가지고, 우리 엄신의 3명부터 해가지고, 우리 준영이, 우리 주회를 비롯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이 진짜 각인되어지고 또 복음 안에서 모든 걸 시작해야 되는데, 복음이 제대로 각인되지 않으면 나머지 다 모든 건 헛됩니다. 제일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우리 하미선이 고3 딸 데리고 있고, 우리 누굽니까? 준우입니까? 안경석. 특히 우리 지금 현준이 새로운 산업을 친구하고 동업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의 회장 서현석. 기도 제일 많이 해야 될 사람들이 안 나와요. 영적 상태가 요즘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공도 이직에는 특히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우리 정미자 권사님도 2 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한 명도 말이야, 후대가 한 명도 없어 아직.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 랩런트들 시집 장가 가면 인본주의 제발 쓰지 마라 그러세요. 주들이 뭐 하나님이 가니? 다음에 애 낳는다고? 다음에 어디 있어? 결혼하자마자 줄줄 낳아야지. 요즘 우리 랩런트라고 하는 친구들조차 어마어마한 인본주의 있습니다. 랩런트를 키우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다고. 뭐 다음에 애 낳겠다고 하는 애들 보고 애 낳아지든가요? 안 낳아져요 요즘. 다음 하면. 결혼하고 시기 놓쳐버리면 3년 5년 지나가면 애 낳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참 틀린 생각이라. 복음의 능력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정말 능력을 믿어야지. 그러면 5년 있다가 결혼해야지. 뭐라고 결혼을 했는데 그럼. 그래서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될 현장이 공도 이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렘넌트에게 복음 각인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뭐 4명 키웠지만 금방 시간 지나가요.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뭐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같지만 우리 보세요. 이제 다 집 떠났습니다.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머지 않았다니까 우리 이소미 집사. 품에 있을 때가 행복할 때요. 그래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진짜. 특히 우리 공도 이직에 자기 자녀가 지금 새로운 산업을 시작하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됐고 하나님 앞에 진짜 매달리고 그래야 되는데 보니까 영적인 감각이 옛날 같지 않아요. 코로나 한 2년 맞이했더니 영적으로 다운돼 가지고 뭐 사역하라나 말하라 그런 말을 하기 싫어요. 사역을 떠나서 가장 기본적인 자기 영적인 삶부터 안 되는데 무슨 사역을 해요? 사역할 필요 없어. 정말 언약 붙잡고 자신이 먼저 누리고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건사님도 제발 자녀들 좀 제대로 좀 단단히 좀 엄마가 야단치는 야단치 끊고 맺고 이런 게 있어야지. 너무 유해가지고 말이에요. 딸들을 다 배려놨어 사실은 이건사님이. 내가 보기에는 확실해야 될 거야. 확실히 영적인 거는 말이야 제대로 잡아줘야지 말이야. 늦었어요 이미. 지금부터라도 기도 많이 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뭐 새벽에라도 제대로 말해야지 언제 말하겠습니까? 뭐 내가 대회 때 말하면 다 시험 들 거고. 우리 자녀들이 사실은 시간표가 다 있다니까요. 뭔가 맺고 끊는 게 확실해야 되는데 우리가 3가지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것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는 이번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세상 임금이 딱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 사단 나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임금. 그래서 지금 세상은 발전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계속 더 어려워져 가고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뭐 세 단체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완전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네피림. 뭔가 내 자신의 새로운 나를 찾으라. 내 속에 잠재력, 숨겨져 있는 것. 그게 네피림이거든요. 네피림이 뭡니까? 가장 쉽게 설명하면 접신입니다. 귀신 들리는 겁니다. 귀신이 가져다 주는 악령이 가져다 주는 어마어마한 능력. 이게 전부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창세기 11장 성공하라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단의 완전 속임수 아닙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 아니 우리 안에는 어마어마한 잠재력. 네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재력을 키워내라는 이게 결국은 접신이라니까요. 악한 영에게 그게 네피림의 능력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그 능력 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사업도 하고 뭐 세계적인 것도 하고 3차 산업, 4차 산업 다 장악하고 세 단체가. 그래서 참된 성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고 사단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을 들으라.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 다 내려놓고 여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당연히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주의 천사의 도움을 통하여서 모든 닫힌 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바울이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했겠습니까? 서원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가장 영적인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세상이 사단 나라, 완전 세상 나라는 흑암 속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도록 이미 우리 안에는 이루어졌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계시를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절대로 안 됩니다. 죄인인데, 영적으로 완전 사망인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라 그래서 성육신이잖아요. 여자의 후손. 우리는 성육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자 아래에 있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죄 없는 그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성육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셨어요. 구약의 양처럼.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렸어요. 희생당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분은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지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아니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끝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먼저 누려라.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먼저 누려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복음 붙잡아야 삽니다. 맞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이 복음은 희미하게 붙잡고 뭔가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해요. 세상에서 뭔가 성공하고 자기 원하는 거 하려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 뜻대로 살아간다니까. 하나같이 지금. 그래서 먼저 해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가장 먼저 각인시켜야 될 것. 복음을 각인시켜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우리 자신이 먼저 누려야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전달해 줘야 돼. 두 번째, 먼저 누릴 것. 다른 거 아닙니다. 진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왜냐? 각인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각인되어야 나옵니다. 우리 속에 각인된 것이 나오지 다른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의 깊은 묵상. 그리고 기도의 깊은 집중. 결국은 우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힘이. 제가 가능하면 해보려고 해요. 주일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을 좀 몇 사람 보고 써보라려고 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 대학 청년들. 정말 기도할 줄 몰라요. 말씀 각인이 전혀 안 돼. 주일 예배 때 앉아만 있지. 우리 대학 청년들 예배는 잘 드립니다. 주일날 보면은 한 20명 가까이 매주마다 나오니까.
실제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서 대화해 보면 말씀이 전혀 없어요.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일 말씀을 좀 기도문으로 해가지고 매일 저녁 한 9시에나 9시 반에나 한 10분, 20분 아예 그냥 교회 카톡에 올려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혼자서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또 기도하라고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남선교 회원도 대부분 다 그럴걸요. 모를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주일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내가 기도해. 그래서 아예 주일 말씀을 기도문으로 딱 써가지고 교회 카톡에 올려주면서 이거 붙잡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 속에 우리 교회 기도 제목, 한 주간 또 기도 제목 이런 거 같이 해가지고 밤마다 한 10분씩만 10분만이라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된다고 봐요. 이게 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체질이 되기까지 매일 밤마다 한 10분, 20분만 기도문 올려줄 테니까 기도문 보면서 그래 볼까 싶어요. 너무나 참 기도가 안 되어져요. 다른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데 실제로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또 자기의 언약으로 기도로 만들지 못한 것 같아요. 좀 미안한 얘기로 내가 주일 안수집사님들 지적했죠. 과연 저분들이 주일 말씀 붙잡고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싶어요. 내가 볼 때는 노예예요. 전혀 아니야. 그냥 열심히 예배 드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과연 저분들이 곧 이제 장로님 돼야 되는데 장로님 되면은 렘넌트에게 메시지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성도 만나면 주일 말씀 가지고 포럼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장로인 거예요. 맞잖아요. 지금 세워진 7분의 장로님은 어쨌든 그 부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새롭게 세워져야 될 안수집사님 4분하고 지금 예비 장로 되실 분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 좀 이런 부분을 바꿔야 돼. 그리고 이번에부터는 이제 권사님들 임직한 사람들은 바꿔야 돼. 우리 교회 틀을 완전 바꿔. 뭔가 권사님들은 기도의 전문성과 함께 렘넌트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가지고 권사가 돼야 돼. 그리고 좀 렘넌트들 제대로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도 어쨌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의 깊은 집중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영적인 힘을. 이것 가지고 모든 걸 하라고. 성경에 보니까 가장 먼저 이것부터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4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응답. 이것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오직 성령 충만. 이것부터. 선교 먼저 하지 말고 뭐부터 했습니까? 바울팀이. 안디옥 교회가 마가다라방의 역사를 그대로 체험하기 위해서 전 성도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마가다라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참 잘한 거지요. 마가다라방 교회도 시작을 잘했지만 안디옥 교회도 참 잘했어요. 짧은 내용이지만 이게 마가다라방의 역사를 다시 체험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입니다. 드로아에서 무시아의 밤. 바울이 지금 문이 막혔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데 문을 막았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이 뭐 했습니까?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제일 먼저 우리가 체험되어지고 누려야 된다. 이 부분. 이게 되지 않으면은 안 돼요.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이게 마가다라방의 역사를 선교 현장에서 그대로 체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받지 않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체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먼저 확신하리라. 우리 좀 지금 렘넌트들의 참 좋은 시기입니다. 벌써 지금 중고등부만 해도 메시지가 잘 안 들어가고요. 아마 중고등부 사회 가는 분 지금 두 분이 계시니까 알 거다. 전사님이나 이수미 씨. 그렇게 애를 쓸 때도 잘 안 되어지죠. 참 그래요. 우리 주일학교 아동부를 거쳐갖고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다른 게 탁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조그마한데 벌써 자기 게 가득 차 있어. 다른 게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그런 친구들이 바뀌려고 하면 진짜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충격받아야 정신 차려. 그 말은 큰 실패를 체험해야 그때서야 복음 붙잡을까 말까 할 정도라니까. 이 정도예요. 우리가 그토록 렘넌트 사회 간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어져. 나도 우리 3명의 자녀들 쳐다보면요, 얼마나 자기 자아가 강한지, 어디서 그놈의 개똥 철학이 들어갔는지, 거기다 또 철학까지 해가지고 그 뭐 때려잡을 겁니까? 다 큰 놈들을 뭐 우쭈기. 참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저부터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학 청년들 절반 이상은 거의 늦게서 왔죠. 이제 신앙생활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 복음 제대로 들어가시겠습니까? 말이 복음 각인이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혜인이 보세요. 1년을 넘게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모님하고 다락방을 하는데, 그런데도 저 정도요. 근데 우리 집에 있는 대학 청년은 다락방을 합니까? 일주일에 내내 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 비슷한 데서 살다가 와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잠깐 드리고 가는데 바뀐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 참 렘넌트 사역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방학 때 동안이라도 좀 거의 데리고 살아야 된다 싶어요. 같이 보여줘야 된다. 어떻게 말씀을 붙잡는 것인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살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같이 체험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가 먼저 확신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거. 왜냐 그러면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구원 주식으로 예정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예정되었다가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왔는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창세전부터. 근데 이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는 거,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정확히 말해봅시다. 우리 윤 집사님 왜 사업합니까? 생명 살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 선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관심이 근데 사업에 더 빠져있고 뭔가 다른 데 더 빠져있고. 우리 박 장로님 직장생활 하십니다. 왜 직장생활 합니까? 뭐 하려고? 전도 선교하려고. 먼저라고 하는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지금 그게 신앙생활에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참 많다니까요. 우리는 결국은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일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 돈 벌어야 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제자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해야 될 게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요.
가장 좋은 거. 그래서 우리는 절대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게요, 가장 좋은 거예요. 그 현장에서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거, 가장 좋은 여정입니다.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도망다니는 게 자기 인생의 가장 좋은 여정, 절대적으로 필요한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스라엘 왕이 된 것 아닙니까? 이상한 영적인 시달리고 있는 사울왕을 쳐다보면서 다윗이 제대로 결단하고 깨달았을 거예요. 절대 여정이에요.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핍박당하는 거, 그 절대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더 순수하게 핍박이 끝나는 순간 초대교회의 그 역사도 끝나버렸어요. 그게 천주교잖아요.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리니까 다 놓쳐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축복. 자, 우리는 결국은 제자 남기고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절대 목표입니다. 제가 오늘 잔소리가 좀 많았습니다만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또 그리고 지금 우리 공도 이지계가 이 새벽을 깨우는 시간이니까 언제부터인가 이 영적인 이 분위기가 이상해져서 공도이지. 진짜 사역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함께 기도해야 될 걸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뭔가 지금 먼저 해야 될 거 다 놓치고 있어요. 물론 자기 나름대로 다 핑계거리 있고 이유 있겠죠.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먼저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지금 뭔가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 갖고 힘들어서 낙심이 된 건지,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가 어려워도 초대교회 100분의 1이라도 되겠습니까? 물론 성도 개인적으로는 자영업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참 힘든 부분 많을 거예요. 그래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불신자들이 전혀 가지지 않는 복음을 가졌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지금 여정을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서영 집사님 남편 없이 지금 1년 넘게 애들 지금 키우고 있는데, 그런 분도 있는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그래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이라든지 직장을 한번 점검을 좀 해봐요. 내 나름대로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개인적으로 괜찮네. 다들 그래도 월급 다 잘 타고 또 사업 열심히 하고 좀 어려운 분들이 몇 분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성도들 중에 누가 식당 하나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요즘 생각하니까 식당 안 하고 있는 거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찌 보면 그것도 인본주의죠. 여러분 한번 주일 말씀을 생각해 보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이 축복 누릴 때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거 놓쳐버렸답니까? 그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힘 얻어서 정말 감사와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내가 내일 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놓쳐버렸어요. 뭔가에 놓쳐버렸어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선순위 아닙니까?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무엇보다 이런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절대적인 먼저라니까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잔소리가 좀 길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깨어서 기도하자 해도 기도도 안 해. 수요예배 때는 얼굴 보기도 힘들어. 코로나? 전부 핑계예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우리 집의 랩런트는 얼마나 저게 잔소리한 줄 압니까? 왜 그렇게 많이 예배돼? 우리 주일날 심sem이 얘기 안 하고 저기 도망가 보세요. 교육관에. 아이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세상 법처럼 지켰더라면 역사가 수만 번 일어나게. 세상 말은 그냥, 과학의 말은 어떻게 그렇게 신봉을 하면서. 물론 지킬 수 있으면 지켜야죠. 근데 1년 반 이상 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문제지 코로나가 지금 문제 아니다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고 지금 뭘 지켜야 돼. 마스크 쓰면 됐지. 주사 다 맞았는데. 근데 지금 우리 영적인 상태는 지금 영적 코로나를 맞이했다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여기 코로나를 맞아 지금 코로나 걸렸어. 영적 코로나. 육신적인 코로나는 한 명도 안 걸렸는데 우리 성도가. 그 영적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여러분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코로나 걸렸어요. 시들시들하고. 뭔가 우선순위는 지금 다 놓쳐버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확신하면서 현장 앞에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 이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